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임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그래서 7번째 시즌의 5번째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겪는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수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영역이 있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관계들에서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깎이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해 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의 교회 생활 또 전체적인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어떤 지혜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여러 번 변경했었어요. 표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이제 에베소에서 육로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불쾌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한 거죠. 디모데가 와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작스럽게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방문 중에 아마 이 방문 기간 중에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한 거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 더 와달라. 당신 이제 마게도냐로 갈 텐데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우리 고린도로 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유대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이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끝난 이후에 바울은 마게도냐를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린도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에서 갑자기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나와의 갈등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을 징계해야 한다,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냈고, 이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계속 계획이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변경이 잦은 사역자 혹은 리더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죠. 심지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하고 갈등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이가 좋을 때는 관계가 좀 일정이 바뀌어도 이해를 합니다. 그죠? 일정이 바뀌어도 그래,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셨겠지 하지만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일정이 바뀌어. 그러면 이럴 줄 알았다. 역시 엉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너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변덕스러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사도인지도 의심스럽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의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오늘 본문까지가 해명입니다. 해명. 그래서 첫 번째 변경,
왜 내가 계획을 처음에 변경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는지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는 어떤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앙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를 넣어서 내가 계획을 변경한 것은 변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계획이 변경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고린도에 2번 들리면 고린도 교인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관계가 껄끄러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관계가 껄끄럽다 이런 분들이 있고, 종종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회피하는 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좀 이 관계가 어려우니까 회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좀 공동체가 숫자가 있으니까 회피하면 나름대로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린도 교인들과 갈등이 있지만 내가 깨끗한 동기로 이 사람들을 정말 섬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이것이 바울의 깨끗한 동기예요. 원래 고린도를 한 번만 들리려고 했는데 왜 굳이 2번 들리려고 했는가 하면 이런 동기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한 동기로 너희를 섬기면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계획 변경은 3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아멘.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게 애들 싸울 때나 나오는 얘기죠. 내가 진짜 맹세하는데, 그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언하시게 한다. 그죠? 이제 바울이 그 자신의 진심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 동기를 누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바울이 진짜 하나님이 아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억울한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2번 들리겠다고 말을 바꾼 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되게 사랑해요. 근데 안 만나. 이게 사실은 저희의 어떤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잖아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안 만난다는 건가? 여러분, 연애하시다가 사랑하니까 헤어져 이러면 사실 좀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목사님, 경험이 없습니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면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아끼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아끼다라는 동사가 중요해요. 이 페이도마이라는 단어는 벌이나 심판을 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심정적으로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벌 줘야 되는데 벌 주기 싫어서 안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면 너희들 내가 징계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싫어서 안 갔어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죠. 그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고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징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처음에 고린도에 급작스럽게 방문을 했을 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시간을 보내고 갈등 중에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완고하고 적대적이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급작스럽게 방문을 했을 때 바울에게 반감이 있던 어떤 사람이 회중 앞에서 바울을 굉장히 공격했고, 그것에 대해서 회중들이 침묵했던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 사람을 세워놓고, 바울을 세워놓고 굉장히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경험이 있으니까 고린도로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로 가봐야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이상 가봤자 징계밖에 할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징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을 바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우리가 동기가 깨끗하면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지만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대부분 해결돼요. 대부분 껄끄러운 관계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 만날수록 어려워지는 관계가 있어요. 사역자가 성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너무 못되게 굴어. 그러니까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아예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 경우에는 만나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일일이 반박하면서 싸우는 것도 덕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네가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품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거죠. 심지어 공동체에 그 사람이 어떤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한을 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결론이 징계밖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것이 뻔히 보이는 관계라면 사실은 그 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죠. 만남을 미루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 시기를 늦추고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예배 중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주고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다른 경로로 설명하는 것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야 사역자니까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관계에서는 갈등이 심해서 얼굴만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서로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깨끗한 동기로 대했지만 만남 이후에 마음이 계속 찝찝해.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어쩌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각자가 말씀 앞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좀 돌이켜볼 시간,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어떤 관계는 시간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야만 되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요셉은 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애굽 총리잖아요. 이제는 그냥 부족에 불과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뭔가 처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실 강제로 화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죠. 종종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꽤나 이 관계가 고통스러운 관계죠. 그래서 바울은 왜 에베소로 가서 약속한 대로 고린도로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 첫 번째는 너희 상태가 안 좋아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징계해야 되니까 징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왜 가지 않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바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일이죠. 바울이 없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만약 바울이 고린도로 돌아가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결정하고 바울이 구체적인 디렉션을 다 줘서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를 움직이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난 문제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연관돼 있긴 하지만 무슨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짓 진리에 넘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고린도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난 피해자예요 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 자체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가서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섰다는 것을 보이고 그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줬다는 것은 편지를 읽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직접 결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서 세세하게 이렇게 징계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징계의 정도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와 징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정하고 순종할 기회를 줌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놀랍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으면 기회 안 줘요. 아니, 문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믿고 맡깁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순종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역사할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바울을 앞에서 조롱하는, 공격하는 일을 경험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고 있고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무 그림이 명확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막 숨 막힐 때가 있어요. 어느새 내가 그런 리더로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죠.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일을 해야 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그런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느 게 좋은 리더십이다, 나쁜 리더십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은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리더십은 자율과 책임을 주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제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 더 믿어주고 그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신뢰와 자율 그리고 책임으로 양들을 목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큰
큰 방향은 바울이 줬죠. 이미 징계해라. 큰 방향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외에 아주 넓은 영역은 바울이 그 양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맺는 이유는 사실 바울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으십니까? 제한과 자율이죠. 책임과 자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놓으면 우리가 온전히 순종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맡기세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뒷감당을 해내시죠. 전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일 것 같아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인데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제가 이렇게 청년분들하고 신방하다 보면 목사님 뭐 해도 돼요? 뭐 그럼 다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내가 죄짓지 않는 거죠. 핵심은 내가 하는 일들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죠. 심판할 거야, 이게 제한이고 나머지는 자율이죠. 그래서 진로, 결혼, 직장 뭐 이런 큰 문제부터 시작해서 선물 고르고 뭐 하는 사소한 결정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일일이 오늘은 김치찌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덕분에 우리는 인생의 큰 선택들 앞에서 긴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할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야, 이거 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안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깊이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 답답함의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된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선택들을 얼마든지 좋은 선택으로 만드실 힘이 있어요.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이런 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죄 짓는 게 아니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결정에 참견하지 않으세요. 존중하세요. 자율이죠. 대신에 그 인생의 책임을 지게 하시죠. 그 책임은 어떤 모험적인 결정을 해서 어떤 자원과 어떤 도움이 부족한 그런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어떤 책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을 갬블처럼 던지고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엄청난 능력이 있고 매우 인격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걸 기뻐하세요. 다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과 믿음의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변론으로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 본문이랑 조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죠. 당연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네 맘대로 해도 괜찮아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 짓는 영역이 아닌 것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분명한 선이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지 마라. 우상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분명한 선들이 그어집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분명한 선들을 그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의 원칙과 기준을 주시죠. 이 선택의 원칙과 기준을 배우고 삶의 문제들에 적용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필수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표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울 신학에 있는 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죠?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새로워지고 빛을 받는 것.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필수적이다. 이것은 어떤 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따라서 자꾸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셨대. 순간순간 하나님이 뭘 했다. 하나님이 뭘 했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율법 속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부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 폐기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들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의 올바른 적용, 하나님의 법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적용은 우리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율법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큼이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와 믿음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두 가지 경로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어떤 원칙들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또한 그것들을 잘 내 삶에 녹여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일 잘 우리 삶에 풀어내는 때는 이런 때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심이 아니면 늘 적용이 헷갈리고 어려워요. 내면에 달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심판을 아끼려고 했던 거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바울이 자기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게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근심 중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bring you grief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한테 근심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너한테 근심 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죠.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스트레스인 거예요. 서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에 갔어. 교회에 가서 악인을 징계를 했어요. 넌 이거 잘못했다. 징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동체 전체가 슬프죠. 그리고 근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징계나 이런 과정을 볼 때 어떻습니까? 마냥 마음이 통쾌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공동체 일부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거를 외부에서 바울이 와서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잘못된 사람을 지적하는 말들과 그 사람을 향한 징계 등은 어떤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정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맞나요? 그렇죠. 악을 처벌하고 징계하고 부분적으로 정의를 이루는 일이지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은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꽤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약하게 느껴질 수 있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게 커져. 바울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근심 중에 말하자면 징계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아니 가라지를 뽑으면서 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 왜 교회에 이렇게 악이 많아?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거죠. 내버려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징계나 정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사실은 교회가 거룩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까칠해지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긍휼과 사랑에 관해서 뭔가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어 두시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만남을 자제한 거죠. 내가 고통스러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징계했을 때 우리가 근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아멘.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기쁨을 얻고 싶어요. 좋은 얼굴로 보고 싶죠. 그런데 만나가지고 우리 쟤 징계해야 되는데 이러면 근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싫다는 거예요. 싫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사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계속 근심을 얻을 것 같아서 나 싫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죠. 내가 직접 갔다면 우리 다 슬펐을 거고 나는 너희랑 기쁘고 싶다. 즐겁고 싶다. 그런데 이 즐거우려면 너희가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면 즐거울 수 없어. 너희와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가지 않으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을 비난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비난을 감수하고 편지를 통해서 기쁨 얻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누군가를 징계하라는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에게 면전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악하게 구는 그 사람, 교회를 사실상 무너뜨리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징계하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절입니다. 4절.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 걱정, 그리고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게 헬라어로는 다 최상급 표현이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큰 눌림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걱정이 있었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징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기쁘지 않은 거예요. 고통인 거죠. 이 사람을 징계하는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을 제거해야 돼. 혹은 심판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죠. 바울은 지금 또한 고린도 교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만약에 자신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과 멀어질 것에 관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만약 이 편지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울고 있습니다. 악한 고린도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보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가지 않았고 또 너희에게 메시지를 하면서 내가 많이 슬펐다. 나 정말로 고통스럽다 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특징은 눈물입니다. 눈물. 누구를 향한 눈물이에요? 악한 사람을 향한 눈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이렇게 살면 망한다. 그런데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 한다고 죽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예레미야가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멍에를 매기도 하고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악하더니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가를 보면 1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한다 그래요.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 눈물이죠. 예레미야가 열심히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뭐냐?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예레미야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을 보고 우세요. 이 성이 곧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펑펑 울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오늘 바울, 예레미야, 또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악인을 향한 태도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왜?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는 거죠. 바울이 이런 거죠. 내가 참된 사도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나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갈등 관계에 있고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전에 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양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 이렇게 사역했던 공동체는 쉽지 않았어요. 갈등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그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저를 볼 때 제가 힘든 거예요. 아니, 좀 청년이 저한테 잘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왜 이렇게 슬프지?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금 무덤덤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생각이 또 많이 바뀌어요.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애초에 되게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문을 확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한테 비난하고 욕하면 그래도 좀 데미지가 덜한데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되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있으면 늘 아픈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나를 되게 괴롭힐 수 있는 거죠. 되게 괴롭힐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쉽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양을 하잖아요. 목양을 하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늘 기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너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저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좋지 않을 텐데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픔으로 오죠. 여러분, 세상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성숙해지고 사랑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 많이 슬퍼해요. 성숙해질수록 사랑의 크기가 커지고 순도가 좋아지니까 깊이가 깊어질수록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공동체에서 또 교회에서 섬김을 하고 관계를 맺고 하면서 아픈 것은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진심이구나 라는 신호지, 그게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뭔가 실수해서 이런 건 사실 부차적인 문제고 우리가 당연히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하자면 정말로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할 건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죄악들로 인해서 탄식하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그래요. 자,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그 가운데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9장 8절의 반전이죠. 뭐라고 하냐면 좀 웃겨요. 다 죽이려고 하세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 다 죽이시려고 그러십니까? 누구도 예루살렘의 죄악에 아파하지 않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죄악에 아파하는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절의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한번 침공을 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소위 말하는 화려하고 좋은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없어. 그럼 저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악과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는 있지만 그 연약함에 대한 품음, 아픔, 기도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에스겔 때 멸망받을 예루살렘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이 두 가지 이 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깨끗한 동기였어요. 자랑.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 우리가 깨끗한 동기를 열심히 자랑을 했었나? 우리가 사역을 하면 자랑이 진짜 깨끗한 동기와 진실함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공동체는 나름대로 성장을 막 하잖아요. 나름대로 부흥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 느낌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말씀을 보니까 근데 이 자랑하는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럼 우리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사실 그런 거예요. 제 자신도 이제 돌이켜 보게 되는데, 내가 양들을 위해서, 말 안 듣는 애들을 위해서 정말 펑펑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나? 제 자신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그게 막 전심이 쏟아지고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게 아닐 수 있죠. 에너지가 그만큼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교회는 참 이게 아이러니해요. 뭐가 위기냐는 거예요. 뭐가 위기지? 사람이 안 모이는 게 위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죠. 전에 이제 작은 규모의 교회에 있을 때는 저는 양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 그런데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마음을 쏟기가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가치가 숫자가 많을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안 나오면 안 나왔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사람이 꼭 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위기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위기구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공동체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섬기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공동체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구체적인 눈물과 고통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자신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실 때 이 마음을 좀 회복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맞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누군가가 받을 심판을 안타까워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수준까지 이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윤리와 도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없어요. 복음이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받을 심판을 아마 그분 눈에는 잘 보이겠죠.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아예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아예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셨어요. 하나님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것, 십자가에서 고통을 경험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죠. 이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게 이 세상의 비밀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비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고통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더욱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한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3명만 돼도 마음이 분산돼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한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참 우리 공동체가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 이곳에 계신 또 우리 예배자들의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